우리 주대표와 우리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지금 문성훈사님 나오셔서 우리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재정을 담당하는 집사님이 일괄적으로 은행 업무를 또 처리하기 위해서 저에게 위임장을 이제 받아갔습니다. 그 위임장에는 저의 모든 고난을 그 재정 담당 집사님에게 위임한다는 그런 내용이 이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신분증 사본하고 그리고 이제 인감도장을 제가 이렇게 드렸어요. 그 저에 대한 그 신뢰와 신용을 이제 그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임증은 제가 직접 가는 것과 똑같은 그런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도 그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못 믿으시는 눈치신데 다시 한번요.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그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위임장 써주셨고요. 신분증 사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성령으로 인치셔서 인감도장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명받고 이 땅 가운데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3년이라고 해도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3년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하셨구나 한 것을 아는 것이지,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1년의 이야기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년이라고 해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너무 짧은 것 아닌가? 예수님이 33년을 이 땅 가운데 있다가 가셨는데 조금 더 있다 가셔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더 많은 기적을 보이시고 더 많은 환자들도 고쳐주시고 또 제자들, 더 많은 제자들을 키워내시고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제자들도 더 확실하게 또 교육시키셨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좀 뭔가 믿음직스럽지가 않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보면 제자들이 이해 못하는 또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 하실 때가 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전혀 이 예수님이 위임하시는 그 사명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보인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위임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한동안 좌충우돌해요. 실수도 하고 또 부족한 부분도 보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점점점 진정한 사도로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는 지금 할 수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고 갖춰지면
상황이 되면 그때 내가 뭔가를 도전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게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 지금 아닙니다. 저는 한 번 하면 확실하게 하지 어정쩡하게 하는 것은 싫습니다. 모든 상황이 다 정리가 되고 준비가 되고 제가 잘 배우고 할만하다 싶으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 갖는 분들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준비가 안 됐는데 상황이 지금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데 근데 주님이 부르십니다. 주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맡기십니다. 그래서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사역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다 준비되면 하겠다. 그렇게 해서 쓰임받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지금 준비도 안 됐고 상황도 안 됐고 내가 아는 것도 별로 없지만 주님께서 맡기신다면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쓰임받는 거죠. 나 지금은 상황 안 됩니다. 나중에 이것도 해결되고 저것도 해결되고 이것도 준비되고 저것도 준비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쓰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기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 사명을 위임을 하셨어요. 2000년 전에 이미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우리의 믿음이지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사명을 위임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4월은 이제 본격적으로 날씨도 풀리고요. 꽃도 피면서 모든 사역이 활기를 띠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4월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위임받은 자로서 사명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마음의 준비를 오늘 이 시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장인데요. 예수님께서 열한 제자에게 부활하시고 나타나셨는데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만나서 반갑다. 거봐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랬지.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꾸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만나셨으면 좀 반가워하고 또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은데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열한 제자가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열한 제자가 지금 모여 있는 것 그들의 믿음이에요. 부족하지만 작은 믿음입니다. 갈릴리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금 예루살렘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뭘 어떻게 될지 몰랐어. 아직은 두렵지만 그래서 나가지는 못하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어느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겠어요? 놀라는 마음, 반가운 마음, 또 배신했던 것 때문에 죄송한 마음,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뒤섞여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꾸짖습니다. 근데 무엇에 대해서 꾸짖었다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들 지금 여기까지 자신의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여기에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모습이 있었지만은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그래도 믿음 있는 삶을 살아왔는데 믿음 없는 것을 꾸짖었고 그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다고 표현할 때 성경에서는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을 완악하다라고 그래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귀로는 들어갔는데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거를 마음이 완악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셨는가? 예수님이 꾸짖음 그 내용은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들이 원인이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 전에 그 내용들이 오늘 16장 앞에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인들이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치유받은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였다. 3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갈릴리에서부터 오는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자, 예수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달려 계셨습니다. 보통은 더 며칠, 일주일 가까이, 길게는 일주일 가까이, 그 이상도 이제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전날 많은 모진 고문을 받으셨기 때문에 6시간 만에 숨지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수습해서 내놓은 그 묘실에 묻어놨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생각할 때 그 짧은 시간에 급하게 수습하느라고 시신 처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향품을 사서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갔습니다. 이 무덤 문을 누가 열어주나 걱정하면서 갔는데 어땠어요? 무덤 문은 이미 열려 있었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시신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시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천사를 만나게 돼요. 천사를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너희는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만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보면 그 여인들은 너무 놀랍고 두려워서 그 말씀을 전하지 못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어서 예수님이 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최초 목격자가 바로 7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얘기.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을 전하라고 해서 베드로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최초로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 됐고 최초의 사도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신 예수님의 부활, 이 놀랍고 경이로운 이 역사적인 이 부활을 처음으로 목도하고 전한 사람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었다는 얘기죠. 여성은 재판의 증인으로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만큼 그 여성의 지위가 낮았어요. 거기다가 이 막달라에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한때 성하지 않았던 7 귀신 들렸던 헛소리라고 돌아다니던 입에 거품 물고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 되고 그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일이에요. 특별히 뛰어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이런 연약하고 문제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오늘 마가복음 앞에 보면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돼 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이해가 되는 일이에요. 그런 중요한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듣고 이것을 쉽게 믿을 수 있었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재판장의 증인으로도 안 세우는데 여성은, 그리고 문제 있었던 이런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가 쉬웠겠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그뿐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다른 복음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처음엔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깨달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것은 시리에 차서 이제 다 끝났다. 실명하고 돌아가는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발길을 돌려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성경에 보면 그 2 제자의 이야기를 듣고도 다른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이해가 되죠.
아니 지금 여기에서 모여있는 사람도 아니고 시리에 빠져서 난 집에 갈래 그러고 가던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하니 그게 믿기가 쉽겠습니까? 만나면 예수님이 만나 주시려면 여기 그래도 남아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주시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예수님의 항상 데리고 다니던 제자들도 다 있고 처음부터 함께 했던 사람들이 여기 다 있는데 왜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그 얘기를 듣게 하시고 시리에 빠져서 집으로 가던 2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말을 듣고 믿게 하시냐 말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믿을 수가 없어서 안 믿었는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는 그거를 꾸짖는 거예요. 왜 안 믿니? 왜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하니? 그걸 듣고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처음부터 11 제자에게 나타나셨으면은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안 하시냐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이 남아있는 제자들이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이 보고 믿기를 원하지 않고 듣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전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적용되는 주님의 역사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고 싶어해요? 보고 믿고 싶어요. 우리가 직접 보고 경험하고 증거를 보고서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듣고 믿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주의 말씀을 나눌 때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내 증거가 보이면 믿으리라. 주님이 꾸짖으신다고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희 마음이 완악하느냐? 이 연약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들은 것을 믿어라. 듣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좀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싶잖아요. 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싶잖아요. 그런데 7 귀신 들렸던 여인의 말을 통해서 들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듣고서 믿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리에 차서 집으로 가려던 그 제자들의 2명의 말을 듣고서 믿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들에게 안 나타나시고?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고 예수님의 역사의 원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기를 원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증거를 원합니다. 다 이루어지면 문이 열리면 내가 가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먼저 가라는 것입니다. 들은 것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우리 12돌 프로젝트 말씀드렸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흐르고 있을 때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끊어진 다음에 가는 게 아니에요. 홍해바다는 끊어진 다음에 갔지만 요단강 건널 때는 요단강 물이 흐르는데 그 중간까지 가서 물이 멈추고 길이 났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서 꾸짖고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제자들에게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에는 간단하게 축약해서 나와 있지만은 이 사명을 주시는 내용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의 그런 내용이죠. 우리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어때요? 예수님께 꾸지람 받았습니다. 이해력이 떨어집니다. 의심도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갑자기 온 천하를 다니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위임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변화시킬 수가 있겠어요? 이 모질이 제자들이.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전파라는 명령은 그들을 설득시키거나 변화시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반응에 따라서 다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듣는 사람들의 결단에 있는 것이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성령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입을 열어 전파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복음을, 부활하신 것을 선포를 해야 되는데, 또 전파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로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입을 열어서 말로 할 수도 있고, 또 어제전에 나가신 것처럼, 여전도 회원처럼 또 가래떡을 주고, 또 전도지를 줄 수도 있고, 또 남전교회 회원들이 한 것처럼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주면서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근린공원에 나가서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나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이렇게 섬겨주고 또 선물 주고 이렇게 하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보여서 간접적인 전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들리게 하는 것이 1차적인 여러분 사명이에요. 우리가 다 필요한데, 지혜도 필요한데, 결국 우리가 입을 열어서 전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보여주고서 믿게 하는 것도 필요한데, 듣고서 믿게 하는 것이 주님의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벌려서 말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혜가 필요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입을 열어서 선포를 해야 돼요.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설득시키는 게 아닙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선포할 수 있어요. 못할 것 같은데 제자들이 결국 감당하게 됩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못할 것 같은데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복음을 전파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또 이제 사도행전에 또 많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는 것을 이 제자들이 전파했습니다. 확실하게 전파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처음에는 못할 것 같았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때 그들이 용기 얻고 힘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들이 감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해야 될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만 준비하면 해야 될 말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이 모질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게 되겠어? 안 될 것 같은데 됐다는 얘기죠. 결국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을 낳고 또 다른 증인이 생기고 듣고 믿는 자들이 계속 생겨났습니다. 처음에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말씀을 증언했는데 그 다음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또 그 말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또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로마가 변화가 되고 유럽이 변화가 되고 그렇게 해서 유럽을 통해서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또 이 한국이 대한민국이 세계 여러 곳에 모든 곳에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들이고 우리들도 똑같은 그 사명을 위임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 사명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회적으로 신용 없는 이 여인의 말과 실이 빠져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던 두 제자의 말만 듣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를 원했습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기를 원하셨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고도 3번이나 하셨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의 증언 또 증거를 보기 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과 그리고 작은 연약한 사람의 증언에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양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셔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셔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달해서 들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요 결국 우리들의 사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이 4월을 시작하는 오늘 이 시간에 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위대한 사명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내시는 복된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부활 증인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고 부드러워지고 작은 증언에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여러분 위해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정말 변화시키고 설득시키고 놀라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설교를 들어야만 내가 움직이겠다가 아닙니다. 목회자의 말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의 말만 듣고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주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 신실한 믿음 달라고 부드러운 마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지혜롭게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 삼는 그런 사명 감당하기로 여러분 결단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소식은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 사명 감당하는 인생 녹슬어져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달아져서 그 사명 감당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4월을 시작하며 결단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환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오은주 군사님 어제 유치부 아이들과 전도 나갔다가 또 아이들 또 붙잡아 주려고 하다가 넘어져서 입 주변 3군데가 찢어지고 치아 하나가 깨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부활주일 또 찬양과 예배 잘 다 감당하고서 다쳐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도 하고 또 아프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입 주변을 3군데 꼬매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또 이제 치아 치료도 또 새롭게 받아야 되는데 모든 치료가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구현인 권사님 항암 치료 다 받고 지금 요양 중에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또 아프신 분들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를 위해서 여러분 치유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또 국내 선교, 해외 선교에 힘쓰는 교회, 이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전도의 남선교회가 실제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부족한 것 연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우리 순종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쓰임받는 여전도의 남선교회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4월에 진행되는 여러 우리 교회 행사들 많이 있습니다. 늘푸른대학, 갈릴리 전도대, 예수제자훈련,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또 주주클럽, 남성교 여전대 여러 사업가 모두 환영한데, 모두 사랑한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허락하신 이 귀한 일들이 은혜되고 또 열매 맺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과 우리 영신교회와 여전대 남선교회 위해서, 여러 행사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